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 같은 것들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상정을 해가지고선 깔고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9절 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도 벌써 배경에 다 알고 있는 걸로 이제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뒷절에 가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우리는 이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죠. 세상에 생명이 있는 거 개나 고양이나 밥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대자연에 있는 것 프로그램을 보면 그 굶주린 짐승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매요. 결국 그러다가 약한 거나 상처 입은 것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뭄이 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많은 짐승들이 풀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해서 굶어 죽잖아요. 물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같은 데 보면 그 죽은 그 짐승들의 그 나중에 죽고 머리뼈 같은 거 크게 나오고 이런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 이거는 생명이 있는 것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초식 동물이 이렇게 우리 농사 짓는데 내려와 가지고 무엇을 뜯어 먹을 때 그 기다렸다가 그것을 다 잡아 죽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망을 친다거나 이러는 거지 그 길목을 지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잡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육식을 하는 동물들 무서운 동물들이 있죠. 사자나 호랑이나 뭐 늑대나 뭐 이런 것들 삭귀행이나 표범들이 그보다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 그 나쁜 일이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거를 나쁜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사냥하는 것은 또 나쁘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 이상으로 탐욕을 부려가지고 그거를 장사를 하려고 그런다거나 그걸 돈을 벌려고 그런다거나 혹은 재미로서 게임으로서 사냥을 할 때 그런 거를 두고 비난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서 그게 자연의 질서고 이치라는 거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려요?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텃밭을 가꾸는 사람이나 유기농을 가꾸는 사람들도 다 좀 더 나은 것을 먹고자 자기가 그리고 또 음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적으로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막론하고 소위 인생사에서 중대한 일이라는 큰 일을 행할 때 음식을 대접을 안 하는가요?
먼 길을 온 사람이나 시간을 내서 온 사람들이나 혹은 슬픔이나 즐거움을 함께 나누려고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에 가면 오히려 그런 음식을 안 먹고 떠나면 동양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성경도 보세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믿음의 형제들 또 믿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대접을 할 때 음식을 대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중에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했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무엇에서 우리가 할 때 음식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친구라고 그럴 때 companion 이렇게 그러잖아요. companion 할 때 그 panion이라는 말 뒤에 앞에 come이라는 말은 꼼빠냐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다 비슷한 거겠죠. 같이 한다. 같이 한다 하는 게 앞에 come이고 panion이라는 말이 사실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을 같이 하는 사람, 음식을 같이 나누는 사람, 생명을 같이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식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한다 하는 거는 생명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로부터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고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깔고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금방 에서를 떠올려야 돼요. 야곱과에서에서 팥죽 이야기를 떠올려야 돼요.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가지고선 갈증이 나고 배가 고플 때 붉은 것을 딱 보았을 때 뭘 얘기를 했어요? 금방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 팥죽 한 그릇 놔주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는 그 야곱의 이야기에 그냥 그대로 그 뭐 그러지 하면서 그냥 장자의 명분 그 입으로 말로 그냥 하는 게 그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러나 당장 내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말이잖아요. 말 그냥 그까짓 게 뭐냐? 그까짓 거 있으나 마나한 거 뭐 내가 장자라는 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체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것 자체를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서 말로만 얘기하는데 내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한다면 그 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거에다가 그 말을 존중하고 지키려고 그러고 이러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긴다는 건 결국 아버지의 인격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말이 곧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물질로 주어지는 게. 말뿐이지.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잖아요. 뒤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축복 기도를 빼앗겨요. 장자의 명분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이 주어지겠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는 것을 자기 발로 걷어찬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에돔이라는 겁니다. 붉다 이 말이에요. 피부가 상당히 붉고 구릿빛 같았을 거예요. 사냥하러 돌아다니느라고 얼마나 강인하고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 그 남성스러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또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육체적으로 강인하고
그 힘 있는 자, 외형적으로 얼마나 그럴싸하게 보이는 강인한 자에게 비하면 야곱은 야리야리하고 피부도 그렇고 그냥 체구도 왜소하고 성격도 그렇고 이랬을 거예요. 보면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 황야를 쫓아다니면서 활 쏘면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을 대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 피부 색깔이 그러니까 그 에돔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피부가 붉다. 그래서 에돔족 속의 조성이 되면서 그들이 오늘날 다 중동 지방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인도하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괴롭힌 게 에돔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아예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저주에 가까운 것을 스스로가 그걸 택한 거예요. 음식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문맥을 잘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는 것은 앞에 보세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마음을 뭘로 해야 돼요? 은혜를 먼저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은혜라는 게 뭐예요? 9절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마음은 하나님의 교훈으로서 말씀으로 굳게 함이 아름답지 음식을 먼저 내세우면 안 된다. 음식을 먼저 내세워서 행한 자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는 음식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은 육체입니다. 육체를 먼저 살리고자 육체를 앞세우는 자는,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는 자는, 세상의 육체의 것에 탐욕을 부리고 그것에 집착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에서와 같이 굴러온 복을 발로 차고 스스로 지옥 구덩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를 배경에 깔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교회를 수단으로 삼고 자기의 돈벌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의 그 장사하는 하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 보험을 파는 사람들, 다단계로 물건 파는 사람도 있고, 참 가져와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그 모임의 자리에 이런 것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거기다가 모아놓고선 같이 물건을 팔고 이러는 게 그게 전형적으로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라 이 말이에요. 교훈, 마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굳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심령을 가지고선 심령이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이란 말이에요. 다른 교훈은 뭘 얘기를 해요? 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중요한 거야. 영도 중요하지만은 교묘하게 들어와 가지고 이 세상의 육도 중요한 거니까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내 떡반죽 그릇도 중요한 거야. 라고 살짝 껴드리는 거예요. 더 아주 어리석은 교훈은 세상의 영은 그건 뒷문제고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이렇게 끼어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더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돈을 먼저 내세우고 쾌락을 먼저 내세우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 권력, 이생의 자랑 같은 거를 먼저 내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면 그건 다른 교훈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살짝 껴들여 가지고선 세상에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겠냐. 다른 종교도 같은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종교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 종교연합이라는 걸 내세우고 종교는 모두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는 같은 종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야 된다. 종교를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한 자리에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들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존중해 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그들이 믿는 믿음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옥의 불쏘시개나 지옥에 내려갈 자로 그렇게 간주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존중하고 깍듯하게 대하고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정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는 정도,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지. 그들을 하찮게 보고 무시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갖고선 저주를 퍼붓고 천도하다가 거기서 문전박대 당하고 물 뒤집어 쓰고 재 뿌리고 이러면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늘나라에서 그냥 불이 내려와가지고 저 도시를 다 태우게 해서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그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발에 먼지 터는 거예요. 먼지 터면 그들에게 빌었던 축복이 다 내게 돌아오고 그들에게는 먼지 털었으니까 그 축복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심판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야, 다른 종교도 다 봐라. 깨달음이 뭐가 다 마찬가지다.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 다른 이야기, 다른 종교에서도 다 이야기하고 있다.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깨달음이 다 있다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마음의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내 마음도 망그러지고 너도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너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라. 용서해라. 그런 얘기 다 해요. 정말로 괴롭습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 헛된 거다. 지나가는 거다. 집착하지 말아라. 살아보고 깨달아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말 기독교 그런 이야기 하죠. 기독교도. 다른 종교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부모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뭐라고 그래요? 그게 과연 존재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해요. 공이라 이거예요. 공. 헛된 거고 진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깨달은 게 다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고 여기서 영원히 머물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깨달은 깨달음 좋다도 다 맞아요. 틀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도덕 윤리적인 이야기. 그러나 때때로 거기다가 이제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을 끼워넣는 종교도 있어요. 자기네 믿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는 사거리 다 죽여라 이런 악독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된 깨달음이 아니죠. 제대로 된 깨달음이라면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에서 어긋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그 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예요. 불변이에요.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도 다른 것들도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이 뭐라고 그러냐면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기독교 외에는 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그것도 되고 그러면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대문이에요. 활짝 열린 문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된다는데 그게 무슨 좁은 문입니까? 그래, 그렇게 마음이 확 쏠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려, 맞아, 다 같은 이야기지. 진리는 다 같지. 이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글로 왕창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크고 그 길이 넓어. 응? 망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 너무나도 좁아요. 찾는 자가 좁아요. 기독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울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하면.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취직하고 돈 남보다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 좋은 음식 먹으면서 내 자식 형통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서 여기 음식이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꿰차기를 원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세상의 것 내려놓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해할 수 있는 말만 우선 쉽게 얘기해 보겠어요. 자, 13절 보세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백마 타고서 칼 들고 왕관 쓰고 쫙 가서 한번 휘두르면 막 10만 명이 그냥 다 죽고 100만 명이 달려붙어도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10,000명만 나가도 100만 명이 다 쓰러지고 이렇게 놀라운 권능으로 오셨으면 세상 사람이 다 믿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이곳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슨 지도자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과 그 다음에 모욕과 조롱과 순환을 참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 치욕을 다 감당하고 영문 밖에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이게 성문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문 안은 누가 있어요? 거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다 짊어져서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영문 밖,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치욕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운명으로 예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치욕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때로는 무엇을 빼앗는데 그걸 다 감당하고 살겠어요?
우리는 딴 거 하나 없고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이게 세상의 자존심 싸움. 제가 심리학 그걸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은 이 자존심이 칼로 사람 목을 치는 거하고 똑같대요. 현대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자기 죽음,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거, 그게 자기 목숨이 위험을 받으면 짐승이 목숨을 내놓고 싸우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바로 그게 자존심을 건드려서 자존심을 그렇게 상처 주는 것이 짐승이 자기 목숨 위협받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발끈해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서 다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치욕을 짊어진다 하는 거는 오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찍 깨달았는데 심리학 그거를 보다가 아이고 역시 내 깨달음이 맞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싸움이다. 기독교인 되는 것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서 남이 밟으면 아이고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을 쭉 빼고 더 밟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남이 조롱하면 조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내 말이 틀림없는데 말도 안 되게 무지하고 능력도 없고 인격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욕하고 모욕하고 틀렸다고 그러고 달려붙는데 그거를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무지하게 힘들어요. 정말 살면서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렇게 안 살려고 들어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것도 다 지들이 잘났다고 다투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옳다. 내가 너보다 능력 있다. 내 방법이 옳으니까 내 방법대로 따르자 하는 것들이에요. 다. 그러지 않고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편을 들어서 높이 섬기고 그 못난 사람이 해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고 당신의 방법이 옳네. 근데 당신이 옳았어요. 라는 말도 안 하죠. 그리고 다음엔 그렇게 안 하면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그렇게 겪고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처럼 성숙한 자리, 능력 있는 자리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을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끌어올려야 되고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때 그 사람들한테 밟히고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왜 힘드냐? 10절 11절을 보세요. 제단이 있어갖고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먹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한이 없다고 그래요. 왜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어요? 육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도 다 벌써 레위기를 깔고 있는 얘기예요. 레위기에 속죄제를 드리는 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잡아요. 4장에 보면. 그래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7번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죄를 생명값으로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휘장에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에 제단에 바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면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냐. 이 죄된 것은 음식을 하나도 안 먹고 다 살라버리네. 여기 회막에서 섬기는 사람들 이 대제사장이 피 가지고서 그렇게 속죄를 하고 그럼 나머지 이 고기는 그 회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깥에서 장막 치고 이거 잡고 바깥에 뭐 하고 이런 레위 지파 얼마나 많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못 먹어요. 다 불달라. 기가 막힌 거예요. 못 먹습니다. 이게 13절로부터
21절까지도 똑같아요. 21절 보세요.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는같이 불사를 지니는 회중의 속죄제네.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 드릴 때도 몽땅 다 불살라요. 족장애를 위해서 할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불살르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음식의 유익을. 여기에 음식의 유익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돼요? 먹을 것에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런 거를 먹을 걸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런 속죄제 더러운 것으로 오염된 것에 절대로 부정한 것에 마음을 쏟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불의한 재물 절대 마음 쏟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가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2000년 전의 그 속죄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거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제단에 나아가서 섬기는 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부정한 것 절대 손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훈에 끌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고,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건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옳은 이야기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존중을 하지만 그들이 믿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겸손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세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